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진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자료에서 다루는 네 가지 성경 본문,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시편 68편, 또 이사야 15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이걸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다 심판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오히려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감정 폭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깊은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진노와 구원, 어찌 보면 완전 반대말 같은데? 네, 그게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그걸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본문 민수기 25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어울려서 우상숭배랑 음행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전염병이 막 돌고 지도자들도 처벌받고. 네, 상황이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비느하스. 이 자료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룩한 열심이요? 네. 그리고 그의 그 행동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고 자료는 설명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의미가 더 있겠죠? 네,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죠. 구약 속 신약의 예표랄까요? 와, 진노를 일으킨 그 죄를 심판하는 행위가 오히려 구원으로 이어졌다니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러니까요. 진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아주 역설적인 순간인 셈이죠. 민수기에서는 비누아스라는 한 개인의 행동을 봤다면 다음 시편 68편은 좀 더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막 흩으시고 또 고난받는 이들, 고아나 과부를 보호하시는 모습이 꼭 전쟁 창가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수에 대한 심판, 즉 진노의 표현과 약자에 대한 보호, 구원의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동시에 나타나는군요. 네, 이 자료는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내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단순히 파괴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세우는 과정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심판과 구원이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15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이방 민족인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네, 모압도 교만과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죠. 멸망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 말씀이시죠? 아, 네, 맞아요. 그 부분,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긍휼, 그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해요.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신다. 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라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 즉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종의 예표로 보는 겁니다. 와, 심판 속의 긍휼이라. 깊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3장.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격려가 담겨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18절 말씀에 주목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요. 네, 오히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마땅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마련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죠.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또 구원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나타난다.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 뭐랄까 거룩한 삶, 또 찬양, 그리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손길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이 자료 참 깊은 통찰을 주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처럼 진노와 구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 혹은 세상의 불의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